거룩한 성회를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7장 2절의 말씀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원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바라고 있는 일이고 우리들의 이상 또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하고 온갖 애를 다 이제 쓰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찾는 이 행복의 길이 막히는 것과도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내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좀 이렇게 알고 싶으니까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서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어떤 걸 규정 짓습니다. 행복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행복의 틀을 만들어 놓고 요거에 맞으면 난 행복한 거고 요게 안 맞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온전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또 외부의 환경 이런 것에 또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비교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다른 집 자식하고 우리 집 자식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좋지 못한 것만 생각되죠.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은 저절로 또 생긴 것이 아니랍니다. 저절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복이 어서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들의 인생도 스스로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표현할 때 포도원의 표현, 포도원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부분 포도밭, 포도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포도원, 포도밭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벌써 이제 포도 먹을 생각에 침이 꼴깍 넘어가죠. 그래서 알알이 이게 굵직하게 열매를 맺는 그 포도송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포도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름다운 포도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포도밭 그러면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보통은 뭐 이렇게 집에서 이게 누가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은 포도밭을 데리고 갔어요. 포도밭을 데리고 가서 저희가 포도를 따기도 하고 그 딴 걸 그 자리에서 포도를 먹었던 그런 기억, 아주 막 맛있게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억되는 게 이제 포도 이렇게 그 밭에 들어가면 막 포도 막 이것이 막 열려 있죠. 요즘은 이게 봉지 포도 돼 가지고 포도 그 송이가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포도가 막 알알이 맺혀 있고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 포도를 이렇게 따먹는 재미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포도밭,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저는 우리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밭,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포도밭.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서로 웃을 수 있고 행복한 포도밭. 삶의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포도밭, 포도원. 저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포도밭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포도원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께서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삶이 포도원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포도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실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3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시겠다. 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물을 공급해 주는 그 역할을 포도원 지기가 하는 겁니다. 맛있고 단 포도를 이렇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좀 공급해 줘야 되고, 물이 또 너무 많으면 물을 또 빼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 포도원 지기가 잘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공급을 잘 해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에 포도원 지기가 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목마르다니까 물 주고,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그들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40년을 시간을 지난 다음에 고백을 하기를, 우리가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발이 부르던 사람 없고 신발이 해진 사람 없고 의복이 해진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공급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4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 정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줬으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게 참 어리석어가지고 또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해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를 대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린 자꾸 몰아내잖아요. 내 포도원에서 나가시라고 그러고 내 포도원에서 좀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 우리들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 지기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도원 지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걸 공급해 주세요. 어떤 걸 공급해 주시냐면 첫 번째는 좋은 땅을 공급해 주십니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젖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또 소나 이런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목축업이 잘 되려면 들판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초목들, 그 풀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게, 젖이 흐르고 또 꿀이 흐른다는 것은 꽃이 많아야 돼요. 꽃이 많아야 꿀을 많이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사업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과한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땅, 그래서 우리의 터전, 기업, 자녀들까지도 잘 자라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공급해 주시냐면 형통함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불통하면 안 돼요. 형통되어야 되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포도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또 건강하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느냐, 그 말씀이죠. 포도원 지기가 된 가정입니다. 포도원 지기,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주인인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불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형통해야 돼요. 형통하여 모든 게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형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의 성공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미래를 주십니다. 준비된 미래 준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들의 가정 나아가는 길들,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맡기는 자에겐 준비된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우리의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의 문제입니다. 소외됨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신앙인의 삶이 그런 것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시느냐, 우리가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에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이 포도원을 가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포도원도 하나님이 가꿔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거로, 좋은 영양분, 좋은 또 생수, 좋은 것들을 공급해서 정말 좋은 열매, 알알이 맺히는 열매가 있는 가정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잘 자라고 훌륭하게 되고 양육되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악한 게 많아요. 그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어 놓았더니 악한 것들이 와서 막 휘집어 놓으면 농사 지은 것이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그런 것들이 포도원에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 별거 아닌 것이라고 소홀히 하면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그런 공격들이 오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이 포도원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가정이 여러 가지 것들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데 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큰 일이 있을 때는요, 가족들이 똘똘 뭉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어떤 일이 있으면 똘똘 뭉쳐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 힘내자, 서로 막 기도하면서 막 손붙잡고 간구하고 막 서로가 똘똘 뭉쳐서 힘내서 이겨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거. 이 작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특별히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노래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곧 열매를 맺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열매를 맺힐 때가 됐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막 헤비고 다닌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큰 여우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포도나 따먹고 간대요. 근데 이 작은 여우는 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을 판대요. 이때 유대 그 지역에 그 포도원에 그렇답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땅을 파고 헤집어 놓고 또 포도를 이렇게 지지해 놨던 포도 그 지지대를 뭐 뜯어내고 해가지고 포도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게끔 포도밭을 망쳐 놓는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그러니까 작은 여우가 와가지고 막 헤집어 놓으면 이제 뭐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원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공격하는 이 작은 여우예요. 큰 여우가 아니에요.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 별거 아닌 일, 별것도 아닌 그 일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도록 포도원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부부들이 서로 싸움도 하고 그렇게 다 하시죠? 안 하시나 보네. 이럴 땐 저도 우리 집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갖고 싸우는지. 큰일 갖고는 안 싸워요. 큰일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다. 여보, 우리 이거 잘 헤쳐나가자. 얘들아, 우리 한번 기도해가 우리가 헤쳐나가자. 그렇게 하는데 아주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다투이 나고 막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부를 목사님이 주례를 섰는데 한참 지나가서 둘이 찾아왔대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왜 못 살고 찾아왔냐 했더니 도저히 안 맞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안 맞냐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이제 원인을 찾아갔더니 그 시발점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런 거죠. 화장실 가서 세면을 하는데, 세수를 하는데 이 남자가 그 비누 꽉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씻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비누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근데 부인은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그거 됩니까? 남자들은 뇌 구조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 되는 일 자꾸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서로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 목사님이 판단을 해줬대요. 이 일은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나. 남자는 남자 비누 쓰고 여자는 여자 비누 써라. 각자 비누를 써라. 그럼 되지 않냐. 간단하게 해결됐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예요.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공격들, 세상이 공격해오는 것, 세상 가치가 공격해오는 건 교회도요, 우리 힘내서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어떻게든지 우리 이겨냅시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힘을 냅시다. 막 모아서 으쌰으쌰거리고 막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게 결국에는 자꾸 헤비고 다니면서 결국엔 작은 여우가 되고 결국에는 포도원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들을 공격해요. 작은 여우가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도원 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127편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도 안 되고, 아무리 사람이 파수꾼을 세우고 해도 안 되더라.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을 지키는 걸 누가 지켜줄 것이고, 이 포도원을 누가 만들어 갈 것이냐. 포도원 지기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적인 가치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아주 잘 가꿔주셔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위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걸, 포도원을 잘 지켜주셔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된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때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경과 상황이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막 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국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계층 간의 불평이 심했고 부유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우상 숭배, 이방의 영향 막 이런 것들이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꾸중하시고 심판하시더니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막 징계 내리신다고 하시더니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실이 막 지면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해줄 것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우리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여우로 인해서 무참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회생하는 것이 불가능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문화, 정치, 군사, 어떤 면을 봐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포도원들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에 기대를 걸고 기대와 소망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분명히 하신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줄게.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서 그 포도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면 너희들 앞으로 우미 돋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가득 차서 그게 막 자랑할 정도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여건들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희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포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볼품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곧게 뻗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재로도 사용도 못합니다. 관상용으로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이제 열릴 땐 괜찮은데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쯤 돼서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 한번 보세요. 저게 뭐라고? 엄청 볼품 없어요. 그런데요, 그 볼품이 없는 포도나무를 포도원 지기는 애지중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포도나무 보면 막 이렇게 비비 꼬여가지고 이게 뭐 정말 이게 다 죽은 것 같고 저거 뭐 값도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그 포도를 애지중지하게 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오미 돋고 꽃이 펴서 나중에 포도가 열리게 될 기대가 있는 겁니다. 포도가 열매 맺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줄게, 왜 그래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난 인물이고 뭘 재능이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줄게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겨울에 보는 포도나무처럼 볼품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열매 맺을 거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돼서 포도밭에 있는 포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자라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기대 속에 만들어진 포도원,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포도원 지기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지키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 맺는 것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것. 관상용도 볼만한 것도 아닙니다. 쓸만한 게 아무것도 포도나무는 없지만 열매 하나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소망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를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면 그때에 악한 사단도 똑같은 걸 심고 있어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기대를 심고 소망을 심으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실 때 악한 것도 우리들 옆에서 미움, 시기심, 절망, 분노도 같이 심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볼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기대, 소망, 희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겠대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훌륭한 포도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열매를. 포도원지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그 기대와 소망, 그걸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포도원 지기로 반드시 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임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포도원이 되는 복된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됨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 복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